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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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오늘 부활주일 잠언 8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31절 3일째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내를 나눕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이유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어떨 때 그 사람 참 지혜로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나 행동 또는 일처리 능력이나 엄청난 업적들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뭘까요? 사람이라고 하기도 참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인자로 오셨어요. 그죠? 지혜는 이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시죠. 이와 달리 학력이 좋지 않거나 그죠?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도 보면 지혜롭다. 우리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학력이 좋지 않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어도 지혜롭게 여길 만한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선비와 뱃사공 이야기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죠.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선비가 배를 타고 가다가 뱃사공이 이거 공자와 맹자를 아냐고 물어봐요. 근데 이 뱃사공은 모른다고 합니다. 선비는 한문을 읽고 쓰냐고 묻자 글을 모르는 까막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선비는 뱃사공이 무식하다면서 세상에 도리도 모르면서 왜 사냐고 핀잔을 주었다 그래요. 이럴 사람 있을까요? 요즘 그랬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뱃사공이 선비를 태워 가면서 이제 이런 걸 물어봤는데 결국은 둘이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근데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이제 가라앉게 생겼어요. 근데 뱃사공이 선비에게 수영할 줄 압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선비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사공은 헤엄칠 줄 알았지만 선비는 그쪽에서는 지식도 능력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 선비를 도와주지 않으면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평생 공자와 맹자를 추앙하고 공맹사삼이 인생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기던 선비는 정작 배가 가라앉고 죽을 때 죽게 생겼을 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수영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런 선비와 달리 뱃사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지식은 없었으나 어땠겠어요? 물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서 헤엄치는 능력과 그 지식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지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그마한 야트막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는 참 쓸모있고 중요하고 멋져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정작 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런 큰 도움도 안 되고 심지어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와 달리 지혜는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하고 유용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그래서 오늘 이 지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활절. 부활절에는 쭉 어떤 것으로 흘러가다가도 어떤 절기가 되면 바뀌잖아요. 근데 잠언 이상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공맹사상을 공부할 여건이 안 되었던 뱃사공은 배를 모는 기술뿐만 아니라 물속에도 헤엄치는 방법을 스스로 깨닫고 살아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지식이 많은 선비보다 오히려 뱃사공이 정말 지혜롭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각자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성경 외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 땅, 이 세상, 우리 주변의 것들을 잘 살펴볼 줄 아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기도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지구도 그 속에 있어요. 지구는 하루에 한 번 돌고 있는데 이것을 자전이다 이렇게 부르죠. 시속 약 1600km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시속 1600, 우리 시속 100km 이러면 요즘에는 다 걸리잖아요. 그죠? 길에서 보통 60입니다. 아니면 정말 학생 지역, 아이들 지역 이런 데는 30으로 가야 되고 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는 가면 100km 정도. 근데 이게 뭐예요? 자전이 시속 1600km라고 그래요. 대략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 KTX 열차로 부산까지 2시간 정도 걸리는데 500km라고 그래요. 시속이. 부산보다 3배 더 먼 곳에 있는 곳을 1시간 만에 갈 수 있는 속도로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어요. 그런 지구 속에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느끼지 못하잖아요. 돌고 있다는 거, 그죠? 또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을 공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어요. 그죠? 지구는 시속이 약 10만 킬로로 돌고 있다고 합니다. 자전 속도의 약 100배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구 위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지구가 팽이처럼 스스로 빙글빙글 돌고 있고 태양이라는 중심을 두고 또 둥글게 돌고 있어서 그 지구 표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느 순간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지구 밖으로 튕겨나갈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그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의 선상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지구 안에서 인간과 여러 생물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물들을 보다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새는 어떻게 저런 깃털을 가지고 하늘을 날까? 어느 날 제가 하늘을 보다가 새가 날아가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자유롭겠구나. 또 추워지면 헐렁 알고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물고기는 어떻게 물속에서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기적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것은 진화의 결과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런 생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는데 정말 세월이 제가 한 10수년 전부터 어쩌면 그렇게 계절이 기가 막히게 바뀌고 그거 느껴지는 게 딱 느껴지고 그러고 나면 정말 새싹이 돋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추워서 아이고 어떡해요 몽송거리다 보면 어느새 파릇파릇 새싹이 나는 봄이 오는 이 사계절 그걸 보면서 참 하나님 신비가 정말 대단하다. 또 제가 그 여행을 제 마지막 제 소원이 하나님 저 갔던데 예뻤던데 열심히 갈 수 있을 때 가고 보다가 저는 그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디 뭐 가까운데 좋아하는 거 멀리는 못 가니까 이럴 때 또 그런 그 색상 이런 푸르름 이런 거 보면서 정말 신비를 제가 많이 느끼고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상을 기쁘게만 살겠어요. 그죠? 어려움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부부 간에도 트러블이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내가 하면서 꼭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아주 그 절망적인 생각이 때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고 계셔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신다라는 것. 오늘 본문 8장은 지혜를 의윤화시켜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잠언 7장은 음녀의 길을 경고했는데 오늘 보면 음녀의 길이 아닌 지혜의 여인의 길 8장에 증가하는 부분 앞부분의 1절부터 3절까지를 지혜를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8장 우리 처음부터 천천히 볼까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교과 문호교의 여로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면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 1인칭으로 직접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2절 이하 역시 지혜는 1인칭으로 내가라는 주어로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절에서 4절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그걸 정리를 했어요. 4절에서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지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부를까요? 잠언 8장 5절 함께 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지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곡한 것이 없느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언나니 야훼를 경유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무리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더라도 지혜에 응답하면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귀는 가지고 있지만 그런 지혜의 부름을 응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 그러다 보니 지혜가 더욱 소리를 높여 사람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지혜는 사람들을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사람들을 부른다. 소리를 높여서, 그죠?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곁, 문호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사람을 부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혜의 부름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즉 지혜는 모든 특정된 사람만 대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지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묘사는 사람이 다니는 길, 자리 잡은 곳에는 어김없이 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지혜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낮 시간대에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은 잠언 7장의 음녀의 행동과는 대조가 됩니다. 7장 9절에 보면 음녀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활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장이니까 볼까요? 7장 9절.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집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홀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도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유아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비를 뿌리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여 입술에 흐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정으로 가는 것 같고 미라는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어 가는 것과 같도다. 뭐를 말하고 있어요? 음녀에 대해서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보다 지혜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음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 잠깐 읽어본 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속이기까지 한다. 잠언은 이러한 차이를 낮과 밤이라는 활동 시간을 통해서 대조시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혜는 이제 자신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혀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정체를 밝히는 가장 쉬운 방법, 생년월일 어디가 됐든 그죠? 표기하라고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됐는데 요즘은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확인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넣고 인증번호를 받아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내가 태어난 날짜 혹은 공문서에 기록된 공식적인 생일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지혜는 그럼 언제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잠언 8장 22, 3절. 외에도 본문이기도 하죠. 22, 3절 봅니다. 야훼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겨지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 지혜는 야훼 하나님의 태초에 일하시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24절과 25절에도 보면 바다가 생기기 전에 큰 샘들이 생기기 전에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지혜는 이미 있었노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설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깊은 곳, 높은 곳이 있기 전에 형성되기도 전부터 지혜는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는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다. 이런 설명을 지혜의 선제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 존재했다.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2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도에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 태초죠. 그가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이에요.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에게 입으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내가 누구예요? 지혜 이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그 부활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 옳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보면 27절부터 30절까지 태초부터 있었던 지혜가 행한 활동을 장황하게 언급하죠. 지혜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고 궁창을 해변으로 두르실 때 거기 있었다. 하나님이 바다의 한계와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도 그 곁에 있었다. 이런 언급은 창세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려면 창세기를 알아야 잠언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30절에 이런 점을 보여주죠.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를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셨으며.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라는 사실만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이 창조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지혜를 의인화해서 묘사한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지혜를 창조주로 신격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까지 했다 이렇게 알리고 있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보시기 좋았노라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보시기 좋았노라 보시기 좋았더라 계속 얘기합니다. 뭐가 되고 뭐가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31절 역시 사랑하는 그 자들아 하고 말씀하죠. 31절 뭐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를 기뻐하였다고 말해요. 그래서 32절에도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들들아 아들들아를 부르는 것은 사람을 부를 때 어떤 하나의 뭐라고 해요? 그 인칭 대명사예요. 꼭 남자를 아들들아 하고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 활동에 지혜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어려운 사태에 있잖아요. 누가 이거를 잠재우실까요? 통치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거나 저항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누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도 뭐가 동반이 된다고요? 지혜가 동반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안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잘 사는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물론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만 잠시 보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는 야훼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야훼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 잠언 8장 13절 오늘 부분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뭐를 미워하는 걸까요? 우매함 그리고 사단 그리고 어두운 것들 모든 그죠? 아주 그 좋지 않은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죠.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잠언에서 음녀의 길과 지혜의 길을 앞에 두고 악과 선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신 것처럼 보여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악을 미워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악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점을 두고 우리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
음녀, 사단들을 미워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강조할 수 있는데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만이 지혜로운 삶은 아닐 것인데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물론 태초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는 분이다.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레크레이션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죠?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말도 전하고 웃기고 즐거운 활동을 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을 레크레이션 강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원래 리크리에이션이었다고 그래요. 리크리에이션, 즉 창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재창조,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웃고 즐기는 것이 단순히 어떤 말이나 활동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 오늘 보면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어요.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의 부름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의 부름은 잠언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 부르시고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반복합니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굉장히 많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지혜의 말씀,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알리고 있어요. 요한복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들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그뿐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도 말하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러지 않아도 다 알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이와 함께 성경은 성령이 지혜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을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신명기 34장 9절에 지혜의 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지혜와 총명의 영이다. 이사야 11장 2절에 증거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선출해서 뭐를 삼았어요? 집사를 삼죠. 그중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묘사되는데 그만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첫 번째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가 성령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그리스도와 성령 또한 예수님의 지혜임을 하나님의 지혜임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와 성령 또한 하나님의 지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혜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놀라운 생각이나 뛰어난 일을 행하는 능력 정도로 여기가 쉬운데 특별히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살면서 만족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사람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창조주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어요. 이와 함께 그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그 지혜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창조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을 본받으며 그 지혜를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이 어디에? 잠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언을 사랑합니다. 그냥 잘 모를 때도 그냥 잠언 말씀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이게 지금 옳지, 이게 바르지, 이렇게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매 주마다 잠언을 한 장씩 읽기로 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삼일째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찾을 수 있으면 속히 찾으시고 제가 2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6절에서 32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서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수님과 성령이 그러하더라.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또한 이렇게 살리셨다. 밤새 피곤했던 베드로와 제자를 먹이시고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용납하시고 당신의 양떼를 맡기신 사건이 있죠. 생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각기 그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위로하시고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세우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상대방을 갖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지지할 때 그는 밑바닥을 치고 차고 일어나서 자기 모습으로 온전히 설 수 있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이게 바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동료 간에도 이렇게 받아들여 줘야 하지만 사실 잘 알면서도 내 욕심이 앞서서 내 염려가 앞서서 상대를 향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번번이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정말 조건 없이 온전히 받아들여짐의 체험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이것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의 내면에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어둠이 가라앉고 빛이 내면 깊숙한 곳으로부터 샘솟아 올라오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평강입니다. 내일에 대한 새 희망을 품게 되고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받아들여 주실 분이 계시니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겨요. 두려워하는 거, 겁내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꽁꽁 포장이 잘 돼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자들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자살까지 하게 되죠.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부활하셨어요. 또한 각기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가장 먼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확신이 새로운 존재로 그들이 거듭나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난 제자들마다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박차고 나가죠.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의 안에 두려움, 주저함, 불신 같은 것들이 사라져야 할 어두운 것들을 모두 죽게 되고 담대함, 도전, 신뢰와 같이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이 하나씩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이 계절, 봄 중에서도 이 계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빛깔을 아주 좋아해요. 진녹이 되기 전에 약간 연두색에서 조금 짙어지는 햇빛이 비치면 막 그게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특별히 비가 온 다음에 물 먹으면 이파리들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 빛깔을 보고 아주 봄이 생명이 살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해요. 비 내리는 날 창밖을 내다보면 봄비를 맞으며 물기를 머무는 연록빛깔 나뭇잎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색이 맑고 부드럽지만 생명의 기운이 멍글멍글 피어오르는 게 딱 보이죠. 아, 봄이구나. 둔한 사람들도 그거 압니다. 고사리송 같은 잎사귀들이 겨울을 나면서 너무 축축해진 가지를 가득 쥐덮어서 일어나죠. 그 연록빛을 보면서
생명이란 참 신비하고 감격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활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이 모습으로 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어떨 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온전히 받았을 때, 그러면 부활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각기 제 모습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셨어요. 그죠? 그들이 어둠을 헤치고 환한 빛의 세계로, 부활을 믿고 참 생명을 받는 세계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나아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진정한 이론으로 또한 거듭나게도 하셨어요. 공의회에 선 사도들처럼 힘차고 담대하게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어떻게 해요? 샬롬하고 성령을 불어넣어주시죠.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는 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울렁이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들에게 예수님과 만났던 첫사랑의 기억과 공생의 기간 함께 다녔던 시절의 기억이 새롭게 살아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선포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죠. 그 전에 누가? 세례 요한이 또한 그렇게 외쳤어요. 그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을 부른 첫 음성을 기억하게 돼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자신의 활동을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이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마태복음 11장 5절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또한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놀라운 일들이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그 말씀들이 한데 모여서 어떤 세상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게 돼요. 예수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온몸으로 체화가 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살아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를 만나기 전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간절히 바라던 세상의 모습들이 있었죠. 로마 제국에 수탈당하지 않고 가난한 이들도 사람답게 사는 세상,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난 이들도 아무 차별 없이 한 생명 살아낼 수 있는 이 세상, 아프지 말고 귀신 들리지 말고 화평하게 사는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세상 일에 치여서 그 꿈을 모두 접고 있을 즈음, 예수님이 나타나서 잊고 있을 즈음에, 그냥 있을 즈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고 가신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아니 세상에 웬일이야. 죽으면 끝인데 살아나가지고 눈앞에 보이면서 달콤하고 오셔가지고 막 제자들에게 고기를 구워서 먹게 하시고 예수님도 맛있게 생선을 드시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겠죠.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다만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방법이 로마 제국의 방식, 무력과 권력과 재력을 휘두르는 방식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실망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도 뒤집어 엎고 로마도 망하게 하고 그리고 험하고 왕에 대해서 군림하기를 바랬는데 세상에 힘도 없이 십자가에서 그냥 처형하는 대로 보통 사람이랑 똑같이 도적이랑 똑같이 처형을 당하잖아.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말도 안 돼. 끝났어. 라고 했는데 그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깨닫고 놀라고 변화가 되고 이게 이 땅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도 우리가 미처 몰랐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는 다 생각이 납니다. 불충한 자신들의 온전히 받아들이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품고 실패를 두려움 없이 그분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가야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다. 부활은 예전의 삶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신앙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은총입니다. 은총. 그 영혼과 육신을 너덜너덜 달아버리기 위해 만든 세상의 거센 힘과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 하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완벽하게 믿게 되고 죽음과 소멸 앞에서 담대하게 의연해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신앙. 예수께서 처음 빠져들었던 첫사랑이 지난
지난 추억을 되살아나게 하는 기억들입니다. 사람을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지만 결코 소멸시킬 수 없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끝까지 건설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져도 우리를 받아 품으시고 또다시 일으키실 분이 계심을 확고하게 믿는다면 세상에 덤비는 무언가의 태도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참 생명으로 바르게 일어서게 만드는 힘찬 봄의 기운이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변화됐어요. 자신을 가두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수도 있는 성전 권력자들을 이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자신들을 향한 생명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시리라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이었던 바로 그 길을 힘차게 따라 나설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또한 그 길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굳은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이 부활절을 통해서 간절하게 축원하고 축복하고 나는 맹세하고 약속하고 나아갑니다. 네, 아멘. 우리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